제사했던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제사가 번제고, 그 다음에가 소제고,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3장은 화목제를 설명합니다. 이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누구와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제라. 그래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순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자원은 제사였기 때문에 서원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번제를 제일 중심적인 제사로 보는데, 번제하고 이 화목제하고 공통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는 다 피제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번제나 화목제나 뭘 흘려야 돼요? 피가 있어요. 피가 없으면 오늘 말하면 제사,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누구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예?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엉뚱한 피가 흐르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슴 속에 넘쳐 흐를 때에 그 예배가,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가 되어지고 바른 제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번제와 화목제는 그 제사 드리는 과정이 동일해요.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자기가 직접 가서 짐승을 끌고 와야 되죠. 그죠? 예,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잡아. 그 짐승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예, 누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습니다 하고 안수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누가 죽여야 돼요? 예? 예,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번 4번째가 죽인 것까지는 내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 피를 번제단의 사면에 뿌린다는 거예요. 자, 이 피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제 죄를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했다 하고 이제 사면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자, 근데 화목제는요, 제물이 차이가 없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이니. 자, 화목제는 제물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소든지 양이든 뭐든지 간에 뭐만 없으면 돼요? 흠이 없으면 돼요. 흠이 없으면 돼요. 자,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람과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데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자주자냐, 남자냐, 종이나 여자냐 다 구분이 없이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빈무기천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나이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흰둥이냐 금둥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은 뭘 잘못해요? 차별하죠. 뭘 차별해요? 사마리아. 아니죠. 사마리아에만 차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조금 나아요. 사마리아는 그 조금 진열하면 뭐가 섞였어요? 유대인들. 피가 섞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피가 섞였다고 보는 거예요? 안 섞였다고 보는 거예요? 안 섞어요. 예, 올라가다 하다 보면 피가 다 섞였지만은 그들은 안 섞인 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 족속이에요? 네? 히브리 족속이에요. 히브리 족속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하신 것은 사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자기들만 선민의식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뭐 했어요? 예,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 화목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속의 은혜를 만난다,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다고 하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사는 식물의 제사와 함께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소재의 특성상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뭐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누룩과 꿀. 누룩과 뿔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누룩이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한이 없어요. 화목제물은 소재처럼 이 화목 제사는 식물성 예물도 같이 드리는데 소재를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화목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금한 건 있어요. 화목 제물에서 딱 한 가지 금한 게 있어요. 뭘까요? 예? 몰라요. 짐승이에요. 예? 그렇죠. 누가 비둘기라고 그러셨죠? 천도사님. 비둘기. 왜 비둘기는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날라가서. 아니죠. 예? 날개가 달렸어. 아니죠. 번제를 들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 비둘기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왜 화목제는 비둘기는 안 된다 그랬을까요? 날개가 있어서. 아니, 날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번제도 날개가 있으니까 안 되지. 너무 작아서? 그렇죠. 나누기에 너무 작아. 그렇죠. 예.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화목제는 나중에 설명합니다만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비둘기를 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 발의 피. 먹을 게 없어. 나눌 게 없어. 그럼 뭐 끼켜야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둘이서 앉아서 먹으면 모자르다. 끝! 그것까지 또 서로 모자라니까 누가 많이 먹니 누가 적게 먹니 싸울 수 있는 게 그래서 비둘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해요? 모든 고기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죠? 예. 그런데 화목제는 조금 달라요.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태어날 것이요. 자, 화목제는 고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장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장. 기름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릴 때는 반드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 내장과 콩팥과 관, 이 기름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콩팥을 영혼의 좌소로 보았고 콩팥 안에 영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콩팥과 내장과 관에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싸워. 싸움이 되겠지, 그죠? 네,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장을 드린다는 말은 내 감정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화목제를 화목하려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화목하는 게 좋을 때는 잘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분 나쁠 때는 이 화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 쓸개 다 빼놔. 예, 간과 쓸개 다 빼놔. 다 빼놔야 돼. 그래서 그걸 어디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이 신복이라는 말에 원래는 창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창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복이라는 말과 이 내장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화목제의 제물로 짐승의 내장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정, 생각 이거 다 가지고 그대로 표출하면요 매일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부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들도 매일 싸움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부부뿐만이 아니고 부부는 그래 좀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 정말 머리 아픈 사람 많아요. 네? 우리 한국말로 골 때리는 사람 많아요. 그걸 참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쓸개를 빼야 돼. 쓸개 빠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쓸개 빠진 사람이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네? 쓸개 빠진 사람들, 우리 목사님 중에서 쓸개 빠진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쓸개 빠졌다고 얘기도 하는데 다 내놓아야 돼. 다 내놓아야 돼. 자,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모든 것 다 기름을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것 쓸개 다 떼놓고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라. 더 나아가서는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뜻한다고 번제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름은 성령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뭐 부었다 그래? 기름 부었다 그래. 이 말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한 가지요. 제사 예물 중에서 남은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자, 10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실제로 제물에 남은 것 중에서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린다 그랬어요.
이건 누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이 차지하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 중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이 드리는 것인데 이건 제사장에게 복을 빌어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다른 제사는 거의 대부분 제물을 하나님께 태우고 그래요. 그죠? 화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부분 조금만 누가 가져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가져요. 제사장들이 가져요. 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들이 가지는 이유는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분배 안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뭐하는 일에만? 제사하는 일에만 헌신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남은 부분으로 너희는 생활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남은 재물은 어떻게 할까요? 나눠 먹어요. 나눠 먹어요. 자, 이게 화목제의 원리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가슴 고기와 오른쪽 뒷다리를 빌려서 감사.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나눠 먹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예? 흔들지 않아도 돼요. 네. 요새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는 걸 흔들어야 되지만은요, 반드시 어디서? 아니요,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여러분, 이 말을 중요하게 봐야 돼. 왜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하고 아주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참된 성도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모임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누리는 거. 자, 그리고 그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사이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양을 잡으면 뭐 이 정도 가지고도 어떻게 운영이 되겠죠, 그죠? 만일 소를 드린다 그러면요, 사람 많아야죠. 많아요. 다. 그런데 이 의미는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같이 화목하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했다. 그것을 끝나면 안 되고, 화목은 누구와 화목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재물을 아이고 좀 놔뒀다가 먹으면 된다, 그게 아니고 해가 지기 전에 나눠 먹으라, 그 말이에요. 자, 화해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우리가 화목해야 되고요. 그것은 끝나면 안 되고 누구와도 화목해야 돼요? 예?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미워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 집사님 한 분이 손을 탁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집사님, 저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없어요. 어떻게 없습니까? 다 죽었어. 나이 많아서 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요, 사람에게도 잘못을 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나는 용서받았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 맞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사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사람과의 문제도 완벽하게 뭐 해야 돼요? 예? 용서함을 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아주 많은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받았어. 나는 다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과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건 화목이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가운데에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말은 나에게 뭐가 없다는 말과 동일한 거다. 화목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이 화목제가 오늘 우리의 주는 교훈이 뭐냐? 모든 사람과 뭐하라? 화목하다.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화목제의 정신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보에 나와 있는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